지금 세계 정세가 참 어수선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수선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시대에 또 그런 그 상황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때의 세상이 얼마나 이 죄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악해져 있었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죄가 차고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에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이제 보내셔서 애굽에서 낳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들여보내는데 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어느 때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죄가 차고 넘쳐서 하늘을 찌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그 시기도 그 땅에 죄가 차고 넘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죄가 차고 넘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 때를 어둠이 캄캄한 그 때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것은 죄가 차고 넘치는 그것을 이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밤중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참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탁 대하면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 아까도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 목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요동함이 있을까? 우리는 그냥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일도 계실 수 있고 좀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계속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우리는 어수선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자가 한 분도 계시면 안 돼요. 다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딱 붙잡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또 양인 내 자신과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자, 전능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라, 또 그 손에
양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양이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 유대 땅의 중동 지역에 목동들이 양을 키울 때요, 양을 이 집 저 집의 목동들이 다 자기 양들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놈이야. 예, 그렇죠. 그놈이요. 우리 그 몽골에 가서도 이렇게 양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 뭐 양이 다 그놈 같아. 뭐 크기가 조금 작고 크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구별할 수 있지만 이게 크기도 비슷하고 하면은요,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목자는 정확히 알아요. 자기 양들을 정확히 알아. 참 희한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아봐요. 예, 양도 목자를 알아봐. 목자도 자기 양을 정확히 알아요. 막 뒤섞여 있어요. 옆집 뒷집 막 양들이 뒤섞여서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 양을 정확히 알고 양도 또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자기의 목자를 정확히 알까요? 네, 음성을 듣고 알아요. 음성.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주영관교회 성도님들이 자, 우리 모두가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네. 저도 하나님 앞에는 양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선한 목자시고 하나님이 저의 목자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요 또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즉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왜?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보지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불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서 삼경 가지고 논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듣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다 알아듣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나오지 불경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오염된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라 그러고 독한 물이라 그러고 쓴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정말 선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어린 양들은 정확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양들이요 다 뒤섞여 있는데 목동이 자기의 양을 부릅니다. 어떤 목동은 휘파람을 불고 또 어떤 목동은 자기가 내는 뭐 소리가 있어요. 뭐 어떤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이 양들은 청각이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의 목동의 소리만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의 청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여러 목동들이 휘파람도 불고 뭐 소리를 내는데 정확히 그 집의 양들은요 자기 목동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 양을 만들어 놓으실 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이걸 설명해 주려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섞여 있어도 여러 소리가 들려도 여러 소리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자기 목동의 음성만 들리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때에 여러 음성이 많이 들려요. 특별히 지금은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또 기독교 방송 여러모로 그 설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쉽게 또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개입해서 말씀을 혼미케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듣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경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튜브에 보면 특별히 안식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유튜브도 저도 이제 저는 그걸 구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튜브 그런 이런 만드는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그냥 조금 이런 교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얼마나 많은 아마 거기에 엄청난 기술자들 그 스태프들이 해서 다 그걸 만들어 놓겠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싹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처음에 들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하고 거의 뭐 다른 말씀이 아니야. 똑같아. 근데 쭉 전하다가 나중에 싹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착 하고 좀 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그 소리도 그냥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노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 양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늘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있게 삽시다 이렇게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어요. 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겸허하고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확 전하는데 야,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저도 그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 너 내 양 아니야 이러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양은 자기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기 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구속함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생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삭구는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양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삭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영광교회 또 주변의 교회도 많이 있죠. 진짜 참교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내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유튜브 홍수 시대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걸로 빠지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좋은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을 딱 말씀 안에 붙잡아 둬야 되는 사명은 또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럼 이제 시편 23편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양이 스스로 자기가 물가를 찾아가겠어요? 꼴을 찾아가겠어요? 양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야 될 뿐이에요. 이 양은 목자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양이 스스로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내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니까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으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제가 전하는 말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안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시구나,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양은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 걱정이 오고 그냥 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고, 우리가 순간 이거 어떡할까? 이런 거는 우리가 순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살아야 되냐,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시라면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양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시편 34편 9절에도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겠어요?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늙은 사자는 궁핍할 수도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빨에 힘도 없고, 예, 달려갈 힘도 이제 많이 빠지고 하니까 뭐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달르면 늙은 사자가 그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 있어요? 들판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예.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이, 예, 들판에 젊은 사자가 어찌, 예, 앞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사슴떼가 잔뜩 있는데, 노루떼가 잔뜩 있는데, 예, 어찌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잖아요. 아멘.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자, 이제 목자가 우리에게 늘 어디를 이끌어가요? 예, 예,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 예. 푸른 초장이 뭐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꿀이에요, 꿀. 예. 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양식이 필요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예,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이 말씀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이요, 양.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할렐루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라고 이 말씀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의 양식이. 예.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생명의 양식, 예, 푸른 초장에서 꼴을 주고, 또 이 말씀, 이 꼴을 먹고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려면요,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생수.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 생수, 생명수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박사님이 공부를 통해서 박사학위는 여러 개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예, 정확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보세요. 2장. 자,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때도 미혹하고 지금도 미혹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생명수, 생수,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해도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고 얘기하니까 구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딴 소리나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면 뭐하러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그럼. 예. 예. 참 답답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셔서 푸른 초장에서 꿀을 주시고 생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믿고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키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늘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의의 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무엇을? 의를 구하라. 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이 직접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의가 뭐냐?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함께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 누군가에게 아니면 주님께서 그냥 교회에 왔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임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지요. 그때 내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신으로 살다가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뭐가?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이게 죽어야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안 죽어. 답답해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 십자가에 그냥 달려만 있어.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파. 여기 못이다 박혔는데. 그러니까 맨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힘들기나 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기는 일단 성령께서 그를 뽑아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으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십자가에 달려만 계신 분 안 계시죠? 달려만 계시면 안 돼. 아파. 여기 못 박혔지요. 머리에 가슴이 열렸었지.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우리도 승천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이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이 의의 길로 가다 보면요,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요.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광야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한 목자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삭구는 도망친다 그랬어요. 삭구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팡이로 인도해 가시고요. 때로는 막대기로 징계도 하세요. 우리가 잘못 길로 자꾸 들어가면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때리는 거예요. 탁탁탁탁. 글로 가면 너 거기 웅덩이 있다. 거기 가면 너 늪 있어, 늪. 그거 독사밭이야. 막대기로 양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양이 몇 배 맞고는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거 때리지 않으면요 늪으로 빠져 죽어. 때리지 않으면 독사굴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거 때리는 거예요, 때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을 제가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데 지팡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막대기도 필요한 거, 막대기. 권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 그 막대기 맞기 싫어가지고 확 하면 독사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니까. 제가 볼 때는 독사굴이야. 조금 더 가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가면 늪이야, 늪. 늪에 빠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제가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그거 맞기 싫어가지고 막 하고 뛰쳐나가면 진짜 죽어요. 막대기로 제가 톡톡톡톡 칠 때 빨리 뒤돌아서 오세요. 저한테 막대기로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막대기로 맞으면 여러분 큰일 나. 동수도 안에 한 방에 가는 거래잖아.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여러분 심체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목자다. 심지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잖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 이놈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별짓을 당합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서 다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 이런 상을 기대하시고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히 믿음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착 하고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탁 들어가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우리의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양이고 하나님은 내 목자야, 예수님은 내 선한 목자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 아버지 집이에요. 본향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이겨나가고 버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곳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돼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우리가 악착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는데. 이 땅이 천국인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 땅에서 양보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살아야 돼? 그럴 필요 없지요.
천국이 없는데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천국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예.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천국이 진짜 이제 내려올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 정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내 생전에 볼 수도 있다. 아멘. 우리 생전에 볼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 생전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탁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내가 양이다.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최고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